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이하학적 인간입니다. 이들은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형이상학적 인간입니다. 이들은 다른 말로 철학적 인간, 성경에서는 도덕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셋째는 영적 인간입니다. 이 중 오늘은 두 번째 부류인 형이상학적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형이학적 인간을 다뤘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끔찍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 어느 것은 우리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적어도 저런 종류의 인간과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의 정체가 무엇이냐가 참 관심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들은 1장에 기록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막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와 삶의 질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고상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12절 이하에서 율법을 말하고 17절에서 유대인을 콕 집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1절에 나오는 사람이 꼭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인 형이상학적 인간, 즉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도받으면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이란 말이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착한 사람이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너희들과는 격이 다르다. 감히 나를 하찮은 너희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은근한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가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판단이란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간단한 판단이 아니라 정죄 혹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것이 그들의 별명이 되어버렸을까요? 자기가 은근히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남의 약점이나 잘못은 항상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은근히 남을 비판합니까? 자기가 그 사람보다는 선하다는 것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비판을 함으로 자기는 더 의롭다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같지 않다는 우월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싸잡아 비판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묘사한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좀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런 이들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이란 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절을 정확하게 꼬박꼬박 내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거 건강한 길을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가진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속으로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 수준이고 이만큼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행하는 동일범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물론 선한 면이 있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죄를 범해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의 죄는 자기 눈에 드러나지만 자기 죄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남을 비판하는 자기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해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7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기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선이라는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내가 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면에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심판으로 연결됩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심판을 자초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가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내가 툭하면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지극히 자기 중심적 태도가 오늘 우리 사회를 온통 혼돈과 불법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외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준엄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면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오래전 노사간 팽팽한 긴장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가톨릭 교회는 약자, 곧 근로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고용주 측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나무라기보다 고용자 측이 반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가톨릭 교회 입장은 이후에도 견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1988년 평화신문을 창간하고 이듬해 노사 분교가 발생했습니다. 그 신문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평화신문사 사장인 신부님은 4명의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경찰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근로자의 편에 서왔는데 직접 기업을 해보니 주장하던 바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성명서와 하는 모든 것은 일반 기업과 하나도 다른 게 없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평화신문사 사장으로 근로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이끌어낸 분이 70, 80년대 인권운동을 펼친 신부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입장이 바뀌자 모든 게 바뀌었고 이를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유선이요 내로남불이 아닙니까?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한 그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툭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남을 세우고 축복하고 건설하고 위로하고 복을 주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 앞에 연락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로남불의 같은 어지러운 행각이 우리 삶에서 세상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 참으로 준엄하게 자신을 쳐서 복증시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이 땅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